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성경적 부흥관 세우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또 오해하는 부분, 이 부분 좀 수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좀 깨닫는, 그리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는 1일 부흥회로 드리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부흥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계속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흥이 돼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부흥에 대한 이해 부분, 또 부흥의 의미, 정의 나눌 때에 바로 아는 그런 우리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좀 제대로 아는 그런 정확한 부흥관이 좀 세워져 있어야만이 오해하지 않고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안 머레이의 부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요, 1931년 영국 랑카셔라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강해 설교가 아주 세계적인 설교의 대가가 계신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발탁이 되어서 1956년부터 59년 3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후에 시드니와 그리고 영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하신 이후에 은퇴하시고 저술 활동에 집중하시고 이제 후학 양성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 전기 작가입니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쓰는 전기 작가이자 또 20세기 최고의 부흥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이안 머레이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아더 핑크, 좀 생소하긴 하지만 제이지 카일,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목사님들의 생애를 아주 성경적으로 잘 기술하고 어떤 부흥에 대하여서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해시켜주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부흥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 많은 이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라고 이제 혹시 너가 물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입각하여서 가장 성경적으로 부흥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안 머레이 목사님의 그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 성경에 입각한 가장 이 사실적인 부분만을 좀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를 아우르면서 부흥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안 머레이 목사님에 대한 이 부흥의 이해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이라는 우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실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빨리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들 해보셨죠? 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부흥 됐나?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런 말. 네. 그러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교회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안 해보셨나요? 다 우리 교회는 부흥에 대한 관이 올바로 서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더니 참 많이 부흥됐어.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부흥 많이 됐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예.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 상황과 이런 경우에서 부흥이라는 단어 사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진짜 맞는 의미일까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교회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 인원이 많아지는 거, 그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면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경우는 교회의 어떤 이 재정적인 규모가 커지는 거, 이거 부흥됐다라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커지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아, 그 교회 참 부흥됐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흥의 말, 부흥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부흥을 의미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교회의 역사,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과연 성장만 있는 것일까? 교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한머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에 대하여서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가 정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부흥의 바른 이해를 돕는 건 아니다. 그 영어의 의미가 이제 이 부흥의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고 하니, 즉 성경에서는 부흥의 단어, 물론 부흥이란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딱 부흥이다라고 정의해 내릴 수가 없고 부흥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그 부흥을 이 수년에 나타내어 달라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는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하이예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이예후라고 하는 단어는 살리다, 보존시키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한머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어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이제 부흥의 정의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리바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영어 이 번역서가 있는데 KJV,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리바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력이 없고 막 약해져 있을 때에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기를 되찾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읽게 되는 NIV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rene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renew는 갱신하다, 갱생하다, 새롭게 하다, 다시 뭐 리뉴얼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이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이 하이예후라는 단어와 영어가 번역하고 있는 뭐 리바이브, 리뉴 이런 모든 단어가요, 한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다, 새롭게 하다, 뭐 부활시키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갱생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한 거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영어 단어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이는 대로 소생하다, 새롭게 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안 머레이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왜? 부흥의 단순 이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의 개념과 부흥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국한시키게 된다면 부흥의 개념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되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으로만 부흥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부흥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교회 역사를 봤을 때 또 새롭게 되고 소생되는 것만 일어났느냐? 부흥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의미가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흥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교회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불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에서 이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흥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은혜 물결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우리 개인에서부터 이 사회까지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총체적인 모든 사건들, 은혜를 받으면 받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부흥의 역사, 부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리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만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정의를 내리자면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것, 이것이 부흥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교회 교인 수가 얼마큼 늘었어, 재정이 얼마큼 늘어났고 교회 건물이 얼마큼 더 커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단순히 새롭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소생케 되고 힘을 얻고 그것만으로도 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 은혜와 기름 부으심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여서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까지도 부흥의 전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세상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지, 끼쳐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계속 다루게 되겠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웨일즈 부흥운동, 아니면 마주사 부흥운동, 카사이 부흥운동,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이런 건데 부흥 경험하고 싶죠? 네,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요.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에 부흥이 일어날까?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자, 부흥은요, 자, 앞에 써져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God ministry,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네. 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서너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흥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가 체험들을 하잖아요. 자, 부흥은 누가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체험하나요? 예수님이 체험하나요? 성령님이 체험하나요?
누가 경험해요? 우리가 경험해요. 그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똑같은 말이고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더 이상의 부흥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재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더 이상의 부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동일한 시대이다. 그때 오순절 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일회적 사건으로 부흥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그 120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나눠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장학자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다른 부어주심이나 성령 세례를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의미,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대해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흥이 다시 찾아오고 반복되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거룩한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 주장을 했냐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찰스 피니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적절한 수단들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그 농작물처럼 적절한 수단을 잘 사용하면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올바른 수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부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요 이제 19세기 20세기 그 영국 일대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튼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 인본주의적 신학관이요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이 굉장한 마찰과 이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 의견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흥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 찰스 피니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흥 주시잖아.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나잖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세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정권을 쥐고 계셔서 부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부흥은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이 사역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거내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와 경건한 생활과 복음 전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견해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열심히 전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면 부흥을 준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견해와 뭐가 다르냐? 이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내가 노력만 하면 부흥을 준다라는 것과 그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결국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의 차이다라는 거죠. 예. 인간의 노력이 부흥의 원인이다라는 것과 우리의 노력은 수단일 뿐이지 이 전적인 그런 부흥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 주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셋 다 맞는 것 같고, 그죠? 두 번째도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견해도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런저런 많은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부흥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딱 지목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부흥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과 계속되는 어떤 의견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세 번째 의견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대다수의 진영들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정권이 부흥의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지는 수단일 뿐이지 부흥의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 이 진영의 이 견해이고 이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God ministry,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은 부흥의 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정리 좀 하자면 부흥은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흥인데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거룩한 생활에 나가고 열심히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을 여기서 이 부흥을 주실 줄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요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려지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이런 건데 부흥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의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요,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새롭게 만들 이 부흥이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사람을 성도를 새롭게 만들고 갱생하고 소생시키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말씀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에 파고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부흥은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 외에 평소에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밤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회개기도 드리시죠. 하잖아요. 늘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 나갑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는, 부흥이 허락되면요, 이 회심과 이 회개의 역사가요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죄들이 기억나게 되고 내면 속에 깊숙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완전히 벌거벗겨지게 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그냥 표면적 회개가 아닌 내면적, 내적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와 강력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 세 번째 또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 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이제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부흥의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에서 골방에서 은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세가 늘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제 뭐 120 문도의 가르침을 받고 3,000명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비단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요 이 부흥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에 보면은 1800년부터 1801년 딱 1년 동안에 이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이 폭발적인 이 기독교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세가요 16만 명이었어요. 기독교 교세가 16만 명이었는데 이 1년 동안에 2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동안 1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수천 명의 헌신자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놀라운 어떤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각 지역마다 놀라운 이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요. 미국이 굉장한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요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 부흥의 영향으로요 뭐 기독 청년 부흥운동, 뭐 학생 자원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의 선교의 확장이 확 일어나면서 지금의 그 당시보다 약 한 8배에서 9배 이상의 이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계기도 바로 이 학생 부흥 운동, 미국에서 났던 학생 부흥 운동을 계기로 하여서 이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중국으로, 뭐 일본으로, 이제 인도로, 아시아 각국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하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도 바로 이 19세기 무디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즉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서 날마다 전파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성장과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이 복음의 확장으로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개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은 우리 그룹이 성령을 경험하자. 내일은 너네 그룹이 성령을 경험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요, 부흥의 체험입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개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점차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되고 세상의 부조리와 죄와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이 다섯 가지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엔 그 말씀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은요, 이 부흥의 다섯 가지 특징이요, 특징임과 동시에 부흥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권이 생기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담대함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네.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부흥이요? 자, 표를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말씀이에요. 예. 부흥은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안 모레이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에 다양한 책을 저술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전기를 사람의 그 한 일대기를 쓰는 전기에 대하여서 이 탁월하게 잘 저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안 모레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책을 기술하셨는데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성령, 부흥에 관련된 관련된 책을 영역으로 많이 집필을 하셨고요. 또 한 영역이 사람, 인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이 이안 모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그 전기, 이 인물들에 대한 그런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과 신앙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또 누굴 써야 됐었냐면 찰스 스펄전에 대한 이 책을 전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와 전기를 또 쓰셨고요. 또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복음주의자에 대한 이 일대기를 또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이 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제시 라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대한 책을 이 일대기를 쓰셨습니다. 네. 그런데 존 녹스라든지 많은 또 다른 많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이안 모레이가 관심을 두고 이안 모레이 목사님이 이제 연구하고 집필했던 이 전기를 하나로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인물들이요, 성경학자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탁월한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성경학자였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설교의 대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한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설교자들이 이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 이안 모레이 목사님께서 이 전기를 쓴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왜
이한모레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집중하였을까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한모레 목사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게 말씀드렸다시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여서 이제 부흥에 관련된 복음주의에 입각한 이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인물로 이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이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발탁이 됩니다. 이제 선택받게 되는 거죠. 함께 동역자로서. 그 3년 동안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이분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성격이 굉장히 독하십니다. 예,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이제 아주 그 정도에 입각한 조금이라도 뭔가 빗나가면은 바로 이제 질책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이 좀 괴팍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쓰는 것을 보았을 때에 쉽지 않은 그런 목회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또 시드니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계속하게 되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한머레 목사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설교를 정말 깊이 있게 잘 준비하고 잘하니까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영국의 대 설교가로 이제 이름을 날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교 하나로 많은 부흥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올서울치 교회에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뭐 어떤 날 1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날 100명, 200명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교 듣기 위하여. 즉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잘 제대로 선포하니까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이한모레 목사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유명한 설교가 누가 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시죠. 대설교가요, 또 말씀의 성경주의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일대기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니까 부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구나. 찰스 스펄전 목사 설교 황태자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한 설교가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특별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회심한 자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찬가지고, 아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주의자의 복음주의자인 아더 핑커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깊이, 아더 핑커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냥 뭐 논문 이런 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흥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양적 선장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라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한모레 목사님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말씀이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구나, 성장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부터 부흥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게 되고 부흥관을 바로잡게 되고 말씀 중심의 부흥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 올 수 없는 다른 지역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 제주도 이런 데 이사를 갔어요. 미국 이런 데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건물이 정말 새 건물, 이거 여러분 기준이 되시나요? 아니면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찾으시나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기도 모임이 많은 교회를 찾으시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정할 때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살아있고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설교가 얼마나 좋은 거, 좋다 나쁘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요 교회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데닌 드로우 목사님 쓰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단순히 총칼 무력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뭐 감동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에요.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바꾸는 것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감동이 일어나는 건 물론 그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좋지요. 그러나 그 찬양이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만이 진리가 무엇이며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변화시키는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한벌의 목사님이요, 이 그의 부흥에 관련된 뭐 부흥과 부흥주의, 뭐 부흥관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책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교도의 뭐 희망 이런 식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자의 설교, 말씀 연구,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런 일화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경험됐던 그런 시대였는데,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났을 때 영국에 폭격을 당하게 돼요, 런던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이제 반파가 되게 됩니다. 벽이 절반이 날아가게 되고 문짝이 절반이 다 떨어지게 돼요. 네. 그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전쟁 중이니까 영국에 많은 어떤 이 연합군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 뭐 아니면 프랑스 등등의 많은 어떤 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 있었는데,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컸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거죠. 설교를 듣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정죄하는 설교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신은 죄인이고 가담한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향하여서요,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요, 반발하고 화를 내고요,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 이 교회는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분위기는 우리 교회 이제 망했구나, 교인 다 떨어져 나갔구나, 이런 이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어 그렇게 욕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교회로 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다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그때는 너무나 불쾌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리더라라는 거죠. 그게 나를 변화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1년 아니면 뭐 6개월, 3개월 그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확장되는 거고 복음이 확장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격을 난도질하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그게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해석되고 제대로 선포가 된다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이성은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심과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내가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한벌의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흥주의와 열광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한벌의 목사님의 그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음악에 심취하고 뭐 오르가니아 또 웅장 음악에 심취하는 그런 게 다 감정적인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열광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뭐 어떤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부흥주의와 열광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이제 부흥의 첫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요. 어떤 뜨거운 찬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어. 그게 아닙니다. 부흥은 나의 이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성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 은혜가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의 이 동요입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담대함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 좀 드렸는데요.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흥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나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시작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 개념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도요 부흥을 바로 이해하시는 것이고 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양적 성장, 이 인원의 어떤 이 수적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예산의 재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건 당연한 지극히 보편적인 따라오게 되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부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날마다 체험하고 참된 변화를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